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 출생이나 또 정통이나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자부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 영의 세계를 다녀와 보니까 가장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욕주의자고 정말 자신의 육체를 억어해서 율법을 지킬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를 인정하셔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 중에서 가장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괴수라는 말을 쓴 것은 악의 앞잡이였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율법을 따라 조상의 유전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많은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의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해 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고, 나 자신도 나 스스로를 굉장한 사람으로 여겼고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인정하셨는데,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보니 내가 가장 죄인 중에 마귀의 앞잡이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만 살면데 그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더 악한 죄인인가를 스스로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겸손해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창조됐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간이 하늘에서 왔다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서 온 게 아니고 땅에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을 만드신 거지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왔으니 너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단들은 그렇게 속임수를 써요. 그럴싸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미리 천국의 영혼을 만들어 놨다가 때가 되면 불러와 몸속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출생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출생을 통해서 그 속에 영혼이 유전이 돼, 유전이. 그대로 물려져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단들은 얼른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져온 영혼을 우리 속에 넣었을 거야.
가져오신 게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말씀으로 흙으로 사람 모형을 만드시고 그 코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절대 이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몸은 빚어졌어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럼에도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은 성령이 오시면 부활의 날에 다 변화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통해 변화를 입게 되고 우리의 몸은 주님이 우리가 살아서 오신다면 홀연히 변화돼요. 반드시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죽음이 순간적으로 죽었다 깨어나는 이 현상으로 이걸 홀연히 변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이 다른 말로 뭐죠? 모양. 근데 이것을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같은 영적 기능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영적 존재.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도 여러분의 영이 하는 것이지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자라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이것은 뭘 말하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것도 우리 마음의 언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하게 하시니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몸이 순종해서 입으로도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기능과 같은 영적 존재의 기능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스스로 알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영은 한 번 거듭나 버리면 영원히 불변해요. 그래서 이 영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변화는 받고 있지만 죄복과 싸워서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거듭나서 재창조돼서 영원히 사는 기능을 갖게 되고 우리 마음은 계속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고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육체를 부활을 입게 해서 이 육체도 다시는 죄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바꿔지는 기능이 부활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3장 6절로 8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도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을 때 뭐가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잠궈 놓으신,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절대 하나님이 열어주고 싶지 않았고 열리기를 바라지 않았던, 눈이 밝았다는 의미를 히브리 교리서나 이 미드시에서는 이 눈이 밝았다는 말은 또 다른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기능이 몸속에 생겼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것을 따먹고 이제 첫 번째 그들이 알게 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영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했던지, 자기 벗은 수치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부끄러움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자기 속에서 자기들을 너무나 악한 쪽으로 유혹하고 자기들을 끌어가고 죄짓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리고 두렵고 떨려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뵐 수가 없어서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하나님은 어디 숨어도 의미가 없어요. 다 보이고 너무 잘 보여서 걱정이야. 하나님은 숨을 수가 없어. 속일 수도 없어.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선악과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보가 돼. 인간이 바보가 아주 바보 상자가 돼버렸어요. 인간 자체가.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움을 알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떨며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고 불안함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의 결과는 불안함이에요. 불안해요. 편치가 않아요. 괴로워요. 양심의 가책이 와요. 바로 이 겪을 필요가 없는 이 현상을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남녀가 다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오리지널 멋진 청년과 처녀가 같이 있는데 부부로 맺어줬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와 항상 만남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다 보니까 눈에 있는 현상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부터 이상한 것들, 수치스럽게 보여. 그 멀쩡했던 몸이 이제 벌거벗은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에 이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피해질까요? 안 피해지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염려, 양심의 가책, 이하 우울증, 또 감히 우리 입으로 다 애울 수 없는 그런 죄들이 그 사망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살면 그 현상을 겪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평안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생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하늘로 온 조회, 조회라는 말로서 하늘에서 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영의 생각을 따를 때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력은 내 안에서 내 생명을 삼켜서 더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벌써 여러분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가책을 주거든요. 평안을 걷어버려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성령이 평안을 주시고 더 강력한 영적 생명력으로 살도록 하셔서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얼마나 망가져 버렸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타고나게 착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창조물 중에 가장 망가진 거예요. 가장 망가진 게 인간이에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누가 더 망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망가졌어요. 사실은 짐승보다 사람이 악합니다. 더 무서워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요 얘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히브리 교리서를 보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을 개인에게 부어서 그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일하도록 구약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아무나 평범한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신을 부어서 거듭나게 해서 그들로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에베소 2장 1절. 그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는 원어의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고 난 이후,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행위의 죄, 자범죄예요. 그들이 지었던 정말 치명적인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더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는다면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본 예수 믿는 사람 집사 이상은 11조를 해라 안 해라의 말도 꺼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이야. 가장 기본.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 일한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오늘 굶어 죽어도 11조면 굶어 죽어도 굶으면서 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11조는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한 번은 언제 죽느냐? 늙어서 죽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죽었어. 복수형이니까 사람의 영의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고장났어요. 불멸의 존재인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앨 수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영은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고 천국을 만들어 놓고 영들이 영원히 살게 하는데, 지옥의 영은 고통스러운 모든 영원한 세계의 고통을 느끼며 사는 세계이고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곳이에요. 그 차이.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던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고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뭐라고? 몸은 영혼에서 몸이 분리되는 게 죽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영이 기능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마비돼 버려서 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다른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실제 죽었다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은 쓰지만 원어 성경은 의식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상황, 이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기능이 선악과 먹을 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 원죄와 자범죄를 다 짓게 된 거잖아요. 영육이 다 망가져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한때 1000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가 생명을 단축하는 법을 만드십니다. 왜? 사람과 여호와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으리니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원문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뭘 전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복음에 뭐가 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가 사도들을 복음 못 전하게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들의 입에서 복음이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해줘야지. 세상 얘기하면 세상 영이 들어가요. 복음을 전해야 성령이 상대방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에게 이렇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해라. 바울은 전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정치에 가입한 사도들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만 그 왕의 부인 헤로디아가 왕의 남동생의 부인이에요. 그걸 또 좋아해가지고 뺏어온 거 아니에요. 그 남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이 악행을 만천하 앞에서 그냥 목숨을 걸고 경고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랬다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부터 예수님께서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하셨어요. 땅 끝까지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복음만이 나라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요. 복음이 독재자라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독교를 다 열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지 사단은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하여튼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 때부터 전혀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하셨고 예수만 전하게 하셨고 교회만 섬기게 하셨고 교회의 영혼들을 살리도록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대신 뭐 하라고 했냐? 정치자와 대통령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 그게 기독교가 하는 일이에요. 왜? 너희가 나서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만 해야 돼? 예수만 자랑해야 돼.
십자가에 또 말기로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 교역자들은 1년에 2번 성경을 꼭 2독은 들어야 돼. 나는 3독을 듣잖아. 이거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요, 듣다 보면 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셔서 이 죄질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에 진짜 미치면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두려워서 못해요. 속에서 성령의 나를 간섭하심이 떠나면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최소화하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영이 맑아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9장 12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기준이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 보고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로 결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은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발꿈치란 말은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을 당할 것을 계시한 것이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다 부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뱀이 머리가 상하면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를 다 부셔버렸는데 어떻게 사람을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아무리 이제는 뱀이 우리를 죄 짓게 넘어지게 해도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계속 죄 지면 매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고 죄를 그치게 해서라도 이 거룩한 방법으로 성화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여자의 후손의 기준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남자의 후손이야. 근데 남자 씨를 안 받고 여자가 스스로 몸을 입어서 사람이 태어나도 그 누구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지요. 그죠? 마리아가 요셉의 씨를 받아 낳은 자식들은 그 예수님 밑에 동생들인데 실제 그들과 사실은 무관해요. 몸만 같지. 한 엄마의 몸을 입었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DNA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가 마태 1장 23절로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가 의심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이 온유하고 침착한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위해서 하룻밤을 고민해요. 기도하며 고민해요.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가 그날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여자가 아니란 말이죠.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유태인들의 율법이 얼마나 엄한데 바람을 피겠어요. 정혼한 여자가. 그러면 그 여자하고 바람핀 남자는 살아야 죽어요.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그 짓을 왜 하겠어요, 이 마리아가. 그런데 임신을 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고민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는데 여호와가 천사를 보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 절대 내 법을 어기지 마라.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뿌리가 하나인데 한쪽은 선악과 한쪽은 생명나무거든요. 이게 나무가 두 개가 단수 2인칭이야. 그러니까 한쪽은 뭐라고? 선악과 나무고 한쪽은 생명나무야.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단이가 가만두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실과를 먹게 만든 거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작은 사탄의 말에 반응만 해도 사탄에게 점령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결국 아담이 독차하는 게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서 성경은 이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어떤 의학 박사, 생체학 박사가 남자 갈빗대가 하나 없다, 이제 없겠지 그러고 떼봤더니 그대로 있어. 딱 맞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낸 자리를 뭘로 메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로 메꿨다고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틈이 없도록. 그리고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의 몸 안에 그 기능을 뼈를 만들어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기능이 같아 안 같아요? 바로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똑같은 기능으로 만들어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소새끼 것 갖다 만들어서 어떻게 돼? 여자는 소고 남자는 사람인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위해서 인간의 기능을 똑같이 베이스로 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일어나 보니 누가 와 있어요? 예쁜 세상에 아가씨가 하나 와 있는 거야.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자입니다. 미워해봤자 저들만 손해야. 싸워봤자 저들만 손해야. 왜? 더 없거든. 그러니 얼마나 서로 귀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여 이제 영원한 지옥을 이제 심판받았고 확정된 거예요. 사실은 지옥이 확정된 거예요. 왜? 죽은 자는, 범죄한 자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원할 새로운 구원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신 거야. 남자의 시를 받으면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유전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되려면 남자 씨를 안 받아야 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만드실 때 남자의 씨가 들어가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 영혼이 그 속에 물려져서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또 하나의 유지성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는 멈추셨는데 그 창조가 멈췄지만 계속해서 유지하는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지켜지는 거고, 사계절이 지켜지는 거고, 모든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큰 틀의 창조는 마쳤지만 유지하는 법들을 세우셔서 오늘 또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가 섭리가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셨고 아담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려면 예수님은 둘째 사람 예수님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십자가상에서 누구도 그의 죄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 나태는 유대인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말인지 아시죠?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죄를 대표로 지고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히브리 전승은 그게 답이에요. 이게 전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 다음에 우리 죽을 몸도 부활을 있게 만듭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속 후에 하나님께 만족할 만큼 죄 없는 몸을 입으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 산자가 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둘째 사람 아담과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 조건 없다. 네가 네 백성을 위해 죽은 사실을, 죄값으로 죽은 사실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해주겠다. 이것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믿으면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일에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위대한 세계적인 기독교의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자, 따라해봐.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시고. 오늘 적용이 뭐예요? 실제를 이룬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까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하고 의인 됐잖아. 의인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실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적용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그 자리로 오겠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결과를 만든 것이 성령님의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한번 펴봐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와 대화가 가능해졌어? 아담의 범죄로 다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시고 새롭게 인간과 다시 아담보다 더한 가까운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든지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늘 거듭나고 성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여기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히브리 교리에서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있을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택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원수들 앞에서 그들에게 연맥이시는 거지 완전히. 응? 마치 소돔 고모라의 롯과 그 가족을 해하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 천사를 시켜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처럼 이런 보호가 공중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단들은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베드로는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리니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녹여버려요. 흔적도 없이.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천당 가면 남보석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나 봐. 완전히 그 천사들에게 엘자를 붙여서 가브리엘, 미가엘, 누시엘 그랬었거든요. 이처럼 아마 나도 그렇게 엘 보석이 될 줄도 몰라요. 엘 형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그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는 것은 새 사람, 영원히 죄질 수 없고 영원히 늙을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존재를 위해서 이름까지도 바꾸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마지막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때 4천년을 이 땅에서 지상 천국 이루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없이, 악인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20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차고 잠깐 마귀를 놓아요. 놓는 목적이 뭐냐? 영원한 지옥의 무저갱으로 던져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 이것은 그러면 이 타락한 자들과 예수 안 믿는 자들, 마귀와 함께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만약에 인간이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여기 가요 안 가요? 마귀만 가야 할 곳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일부 인간도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 비극이 인간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 중에서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마음을 열어 감동하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에서 말씀 듣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일꾼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자, 결론이 이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행위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로 인간은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기능이 의식이 없어요. 마비되어 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 그 기능이 다시 회복돼야 오늘 기도할 때 응답도 오는 것이고 찬양할 때 영광도 받으시는 것이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택자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그 마음을 열어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교회에 오게 하시고 교회 와서 말씀 듣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상이 뭐다? 우리 몸이다? 마음이다? 아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능이 같은 그런 존재로 창조됐음을 말씀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기능으로 영을 만드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소통하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대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영과 대화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 지금도 그분과 대화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 마음은 무엇보다 많이 부패했다, 만물보다 심히 망가졌다.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킨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성화시켜, 변화시켜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퇴양난에 빠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에 빠졌을 때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생전 안 하던 기도를 합니다. 생전 안 하던. 그래서 자,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로 인해 죄사함을 입었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이 약한 세상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이 역사의 장이 지금 마무리로 가고 있어요. 왜? 주오실 날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었다. 그런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당첨됐다. 얼마나 감사해. 이보다 더 감사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로또 복권 못 맞춰도 돼.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건 최고의 복이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은 삶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선택하여 주의 종의 또 일꾼을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며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